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으실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한 지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었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은 이제 마지막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순서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주제는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고 강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일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일러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교회 안에 노예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하는 사람이든 종이든 노예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은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을 됩니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돈 주고 샀다라는 이유로 노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축법에 적용되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노예들이 얼마나 짓밟힌 삶을 살았냐면은 집에서 주인이 잘 길들인 메추라기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메추라기 뭔지 아시죠? 닭보다 조금 작은 그 고기 맛이 굉장히 좋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길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이 길들인 메추라기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실수로 메추라기를 죽인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을 노예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죠. 또 주인이 이제 목욕할 때니까 목욕물 좀 받아놔라 했더니 목욕물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뜨거운 거야. 주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물에 그 노예를 담궜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그때 비하면은 요즘은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무 놀라시는데 한 여자 주인이 여종에게 자기 머리를 빗겨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종이 여자 주인의 머리를 자기를 빗어줬는데 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손톱으로 여자 하인의 얼굴을 그냥 확 긁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이 당시에 노예가 그렇게 이 비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런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사람, 한 자매요,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람 취급을 받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출근했을 때 그 부장 얼굴을 또 봐야 되고 그 과장 얼굴을 봐야 되고 그 직장 상사 얼굴을 보면서 이 직장 생활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상전은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거 사실 이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은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잘 못 받아들이셔서 지금 다들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조금 억지스럽지만은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살림하는 거 다 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두려워하고 떨며, 여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 떨어야 될까요?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여러분이 살림하는 가정에도, 집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랍니다.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랍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해야 됩니다. 직장에 여러분 게을러서 여러분 직장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살림하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내가 막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 살림은 조금 뒤로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가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모든 일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주회를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가정살림도 누구 못지않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직장생활을 책임감 있게 잘하면서 주회를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주회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내팽개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이중인격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 게으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명령하셨냐면은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손을 넣고도 게으르니까 이제 손만 올려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게 올리기를 싫어해가지고 이 게을른 모습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르면 망한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과 이런 나태함들 오늘 다 몰아내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 늦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삶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라고 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컴퓨터 화면 켜놓고 직장 상사 안 보면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근무 시간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직장인들이 요즘에 9시에 출근하면 전부 다 화장실 간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 이제 장이 열리니까 그때 주식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핸드폰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나면 9시에 전부 다 화장실을 간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죽게 하듯 하고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모든 일을 주의 일처럼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주의 일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의 일처럼 하라. 다시 한번 주의 일처럼 하라. 무슨 일을 주의 일처럼 하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주의 일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주의 일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의 일처럼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직장생활의 모범을 잘 보여준 성경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직장인으로서의 가장 모범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삽시간에 종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을 했냐면은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금방 알 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이 모든 가정살림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무개씨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평가와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는 저 같으면 목사 소리를 듣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무슨 회장님, 무슨 구역장님 소리를 듣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한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참으로 교회에서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정작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지각하고 업무 시간에 졸고 있고 업무 시간에 딴짓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다 일하는데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그러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면서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믿어지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아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도록 가정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기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했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칠 때 뭐라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만일에 불륜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는 그 남편인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내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이 부정을 축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한 모든 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오늘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주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모든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에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교회 일은 주의 일이고 학교 일은, 학교 공부는 세상 일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고, 그 시간을 땡겨다가 주의 일에 내가 시간을 쏟아붓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오직 교회 일이 주의 일이고 이것만 가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 일만 주의 일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안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참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안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회 일만 주의 일이고 참으로 학교일, 직장일, 가정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의 일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의 근간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입니다. 여러분, 직업윤리의 근간은 모든 일을 주의 일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처럼 하라. 더 크게 주의 일처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명찰을 차고 다니시죠. 여러분 사실 이 명찰은 진짜 이 명찰을 착용하고 다녀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이 명찰을 차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진짜 이 명찰을 착용하고 내가 주님처럼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출근할 때 이 명찰을 착용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는 명찰을 착용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잘 순종하고 잘 떠받들어주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를 섬기되 순종하되 참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어디서든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이제 9절은 이제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 명령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상전들을 향해서는 공갈을 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협이나 협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막 거친 언어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종들이니까 노예가 있으니까 얼마나 거친 말로 협박을 해요. 너 똑바로 하면 죽여버린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네요. 너 끓는 물에 너 더워버릴 거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야, 이런 이 거친 말로 협박을 하고 이 폭언폭소를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직장에서 업무를 지시할 때 뭐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업무를 당연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지시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협을 가하거나 그리고 협박을 하거나 참으로 이 모욕을 주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게 공갈을 그치라고 했는데, 만약 계속해서 공갈을 한다면, 바꿔 말하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 거친 언어로 몰아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면 종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했지요. 왜 사람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사람 눈치를 보냐면 자꾸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뒤에서 속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애들을 자꾸만 혼내고 몰아세우면은 애들이 부모 눈치를 슬슬 보면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거든요. 이와 똑같이 직장에서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이제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9절 후반부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은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도 잘 들어. 너의 위에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계시니까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고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마땅한 대우를 잘 대해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뜻대로 순종하는 자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나 상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 종들을 향해서 이 횡패를 부리는 이 주인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할 때 일꾼들이 추수를 했는데 추수한 만큼 싹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일은 시켜놓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랬더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요즘에도 이 외국에서 오신 그 근로자들 분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려운 힘든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분들이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악덕업자죠.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막 따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장이 비자를 연장해 주느냐 연장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여기 체류할 수 있나 체류 못하느냐, 그거를 이제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민족이 참으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이 함부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을 그치고 그들을 참으로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장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정말로 이 군대가 물론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다른 여타 일반 지휘관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인 분이었거든요. 폭언폭설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간부들을 막 때렸습니다. 이렇게 막 때리고 배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욕설을 막 내뱉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대대장님이 이게 오시기만 하면은 부대가 막 살얼음판이 되어버렸거든요. 간부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군 교회의 집사님이었어. 술도 잡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직장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가치 기준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것,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 욕은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불신자들도 예수를 욕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물론 참으로 악한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심어지지만은 그 모든 원인 제공을 사실 우리가 한 부분도 얼마 정도는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면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상전들은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전들은 종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직장 생활을 이제 끝나고 나면 직장 생활할 텐데 어디선지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일은 주의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 참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늦게 출근하고 지각하고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만일에 참으로 경고를 받고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참으로 직장 생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기 때문에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오늘 우리 어머니들도 가정주부들도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제 세 사람을 입은 자의 대인관계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관계의 중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들, 어디서든지 제 중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와 함께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 모든 관계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모든 관계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모든 관계를 잘 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6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마지막에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누가 승리하냐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 관계, 이렇게 너희가 올바르게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삶에서 네 삶부터 똑바로 살아야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